10월 31일 유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 빠따 사비아의 경 38번 개송입니다. 무엇을 성취한 사람을 학식 있는 님이라 부릅니까? 무엇을 성취한 사람을 학식 있는 님이라 부릅니까? 무엇으로 고귀한 님이 됩니까? 무엇으로 고귀한 님이 됩니까? 어떠한 행위가 바른 님이 됩니까? 어떻게 행위가 바른 님이 됩니까? 어떻게 유행하는 님이라 이름이 붙여집니까? 어떻게 유행하는 님이라 이름 붙여 스승이시여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을 성취한 사람을 학식 있는 님이라고 부릅니까? 무엇을 고귀한 님이 됩니까? 어떻게 행위가 바른 님이 됩니까? 어떻게 유행하는 님이라 이름 붙여집니까? 스승이시여 저에게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을 성취한 사람을 학식 있는 님이라 부릅니까? 무엇으로 고귀한 님이 됩니까? 어떻게 행위가 바른 님이 됩니까? 어떻게 유행하는 님이라 이름 붙여집니까? 스승이시여 저에게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편 앉으십시오.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는요, 만들어진 물건을 통해 가지고 남들한테 일의 성과를 보여주면 만큼 물건 만들었거든, 나 쉬지 않고 일했어 하는 게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만이 놀지 않고 일했다는 표시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익 집단은요, 자기가 일한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면은 결과물이 있어요. 공장은 물건을 많이 만들고 장사꾼들은 물건을 많이 팔고요. 선생은 제자를 많이 둬서 열심히 가르치면 되고, 그러니까 눈에 보고 보여야지만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군인은요,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폭력이 승인된 집단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무기를 사준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이 있으면 그 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해요. 가끔 나쁜 군인들이 총을 안으로 돌려서 탈이지만요. 그래서 전쟁이 안 나면 군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표시가 안 나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공무원은 공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맡긴 일을 위임해가지고 처리하는데 그들은요, 이익을 발생시키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표시가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일을 맡긴 국민이나 또는 높은 사람들한테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표시로 뭐를 내냐면은 계속 회의를 하고 문건을 만들어요. 서류를요. 그래서 서류 작업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남들이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표시를 낸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서류 작업이 많아요. 군인들도 전쟁을 할 때는요, 싸워서 이기든 지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으면 군인들은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아요. 캠핑 가는 것 같잖아요. 뒷산으로 가고 앞산으로 가고 륵상 놀러 다니는 척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하는 군인들은 많은 서류 작업을 준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남들이 보면은 무언가 일을 한다는 성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공무원 사회, 그리고 이 군인 사회,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가르치는 건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나는 거는 좋은 학교에 몇 명을 진학시켰냐가 이게 성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것 말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서류 작업입니다. 잡무가 많아요. 그래서 서류를 많이 다루면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자, 스님들이 모여서 하는 신가는요,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발생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스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답니다. 주지를 맡게 되면은요, 저 스님이 주지를 잘 사나 못 사나를 뭘로 판단하냐면은 불사랍니다. 끊임없이 저 일을 많이 벌리면은 사람들이 주지를 열심히 잘 산다 그러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지 못 산다 그러거든요.
이익 집단이 아닌 데서는 눈에 보이는 뭐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전시 효과를 많이 노려요. 그래서 집도 짓고 칠도 세라고 이것저것 계속 일을 벌려요. 일을 벌리면은 그 주지가 열심히 주지를 잘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럼 수행하는 스님들은요, 표시가 안 나요. 저 스님이 놀았는지 열심히 수행을 했는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드러낼 스님이 없답니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자들도 절에 와서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아무리 열심히 절에 다녀도 저 불자가 저 절을 저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서 원력과 신심을 가지고 다녔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뭐가 눈에 보이는 거냐?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집안 모두가 건강하면은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것을 보고 뭔가 좀 영험이 있구나라고 한답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못 가고 하는 거는요, 부처님 힘이 아니라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냐 안 했냐예요. 부처님과 상관없답니다. 자,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부처님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 자본력,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의 인과관계,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남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감각, 능력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뿐이지 부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저 사람이 아프냐 안 아프냐,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태어날 때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그 기저질환을 물려받았느냐, 그런 종합적인 것이지 그게 절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없던 병이 생기고 있던 병이 없어지고 그런 적은 절대로 없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공덕행을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답니다. 표시가 안 나요. 공장처럼 물건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상인들처럼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요. 농부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열심히 절에 다녀본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보를 믿고 따르서 이 집단의 행위가 아니거든요. 성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 수행이잖아. 더더군다나 이거는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답니다. 사실 내가 닦은 공덕행과 내가 닦은 수행의 힘은요, 도둑 맞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이거는 죽는 날까지 죽었어도 내가 가져가는 유일한 법이고 나의 재산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여 앉아서 남의 뒷말하고 남 흉보기 바쁘고 삼보를 비방한답니다. 저하고 오래 지냈잖아요. 제 어렸을 때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제 입에서 다른 스님들 비방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일 밥 먹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남 잘잘못 따지는 이야기들,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요, 내가 오늘은 남말 하면요, 내일은 저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내 말 하게 되는 세상이 치거든요. 내가 지은 공덕행, 내가 닦은 수행의 힘은요, 이 세상과 으뜸가는 보배입니다. 그것은 결코 잊어버리지도 않고 남이 훔쳐갈 수도 없어요. 나만의 보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요, 증명할 수도 없답니다. 오직 스승만 알아요. 그리고 나만 알아요. 눈사람을 만들어서 보여주듯 나 눈 이만큼 뭉쳤어 보여주면 될 텐데 없답니다. 요리사는요,
아무것도 아닌 푸성기를 뭘 갖다 놔도 시간이 지나면은 맛있는 향기와 그 다음에 먹음직스러운 그 모양을 가진 음식을 만드는 눈의 성과물이 보인답니다. 근데 수행과 공덕은 성과물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실망을 하고 뒤로 물러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실 내가 닦은 수행이나 내가 지은 공덕행은요, 나만의 보배가 돼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엎어지지 않고 찬란한 빛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잊어버린 이유가요, 법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수행은 늘 법이 앞서 나가요. 법이 앞서 나갈 때에 바른 견해가 생겨난답니다. 법이 앞서 나간다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뭐냐면은 윗바사나 견해가 앞서 달린다 그래서요, 윗바사나 쌈마티티 그래요. 위바사나, 위와 바사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위 세 가지 법의 특성을 바사나 꿰뚫어 본다. 위 바사나거든요. 법을 보는 사람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픔, 졸림, 지겨움, 하기 싫음 등등 많은 것이 생겨나요. 그때마다 그걸 법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법이 앞서 달린다고 그래요. 법이 앞서 달려야지만이 나는 내가 지은 공덕행과 내가 닦은 수행에 대해서 늘 자신감이 들어가요.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내 몸이 비록 인연이 다하여서 이 사바에서 썩은 나무 토막처럼 버려지거나 상해버린 고기처럼 저 들판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내 육신이 완전히 풍화돼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공덕행과 내가 닦은 수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걸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게 된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닦고 지은 공덕행과 수행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요. 법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볼 수가 없답니다. 너 열심히 절에다 수행했다며, 보여봐, 내놔봐. 못 따라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요, 절에 갔어요. 그래서 법을 잘한다는 스님한테 가서요, 칭 그래, 저울. 법이 얼마나 나가나 달아보자. 손을 내밀면서 칭 그래요. 당신이 법을 깨달았다 하니 한번 내보시오. 내가 달아볼게. 칭. 그러자 이 스님이 소리를 억 하고 지릅니다. 이 무게를 달아보시오. 그 순간 깨갱 하고 엎어졌답니다. 법은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내놓으라고 그래도 나는 내놓지 못한답니다. 단 법을 아는 사람끼리는 내놔도 보여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답니다. 내가 지은 공덕행, 내가 닦은 수행을 다른 사람이 감히 나에게 자를 들이대거나 저울을 들이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저울이고 당신의 잣대로서는 어떻게 질 줄 모르고 어떻게 달 줄 모르지만은 나의 수행과 나의 공덕행은 너의 저울과 너의 잣대로서는 재지도 못하고 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이 열심히 닦고 열심히 공덕행을 지었어요. 그것은 오직 나의 잣대로서만 잴 수가 있고 나의 저울에서만 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재산자 못해요. 단 자신에게 수행을 지도해 준 스승은 공덕행의 무게는 못 져요. 그걸 어떻게 달 거예요? 단 수행은 지금 이만큼 왔구나,
이만큼 했구나 정도는 알아요. 그게 다랍니다. 그 외에는 오직 자신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법이 제일 앞에 나간다고 말하냐면 왕이 행차를 할 때는요, 제일 먼저 경호대장이 앞서 나가요. 왕이 앞에 나가지 않는답니다. 먼저 병사들이 앞에 나가서 길을 탁 터요. 수행과 공덕행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위빠사나, 세 가지 법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이 먼저 나가야지만 이 법이 이거져요. 그렇지 않고 위빠사나가 없으면 백날 천날 법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법은 아는 사람한테 법이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법을 이야기해도요, 그거는 소용이 없답니다. 못 알아들어요. 알아차림이 앞서 나갑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되죠? 아직도 그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 안 하시잖아요. 알아차림이 앞서 나가지 않으면은 모든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알아차림이 있어야지만이 수행이 이루어지고 공덕행도 마찬가지랍니다. 공덕행도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복을 줘야지. 그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에 항상 앞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지어야지.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더 없는 나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앞서 나가고 뒤에 행위가 따라갑니다. 공덕행이든 수행이든 항상 세 가지 법의 특성을 먼저 앞서가요. 그래서 윗바사나 쌈마 디티, 윗바사나 쌈마 바르게 디티 본다. 윗바사나를 통해서 바르게 알아차린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가 쌈마 디티라고 그래요. 알아차림도 있어야지만이 깨달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깨달음의 결과는 항상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바르게 앞장서 갈 때에 깨달음이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행자들은, 우리 불자들은요, 우리는 수행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부다사사나를 따르는 무리들은요, 다 불자들은 수행자입니다. 기본이. 즉 절에 가서 하는 기도도 복을 빌기 위한 기복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행위거든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 변질돼 가지고 복을 비는 기복 행위가 된 것 뿐이거든요. 그렇게 빌어서 복이 이루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절대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처님은 팔만대장경 어디를 봐도요 그런 말이 없답니다. 저기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저기 요쪽에 있는 거는 남전 팔만대장경이고요. 저쪽에 있는 까만 거는 우리 북전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전, 북전 다 있거든요. 저기에 어디에도 단 한 구절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나에게 빌어라. 그러면 내가 너 복 줄게 하는 소리가 안 나와요. 단 마음을 집중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여라. 깨달음을 성취하지만 너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중생세계에서 얻어지는 모든 행복은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진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은 변하고 사라진다. 변하고 사라지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는 또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윗바사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즉 삼법인이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무엇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원하지 않는 존재로 구성된 나는 항상 불만족 덩어리라는 것. 영원하지 않고 불만족이 있는 이 몸과 마음은 그 어디에도 변치 않는 영원성을 가진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봅니다. 그럼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질 때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보고 위파사나 쌈마디티 그래요. 이것이 앞장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예요. 위파사나 쌈마디티가 앞장서 나가면은 뒤따라는 뭐냐? 막가 쌈마디티입니다. 깨달음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깨달음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얻는 것도 아니고 뭐 길에 떨어져서 주울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아니면 열매 열리듯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내 몸과 마음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우주 삼다만상이요. 저 하늘에 보이는 달나라 별나라가 아니라요. 내 몸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대로를 우리는 법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면은 이게 비록 눈에는 보이는 성과물이 없답니다. 아픔, 하기 싫음, 졸림, 이거 어떻게 눈에 보여요? 이거 100번 알아차렸다 그래서 내 몸이 변하냐? 변화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답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교리적인 체계가 없으면은요, 수행이 막연해져요.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하는 일종의 직업에 불과하고 일종의 그냥 레크레이션에 불과해요. 수행은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고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수행이라는 것이 물러나지 않고 꾸준히 나가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앉아서 막연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져서요 지겨워요. 하기 싫어지고요. 한다 하더라도 남의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막연히 할 뿐이랍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하고 나서 얻은 게 있느냐? 얻은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어느 순간에 어떤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고 나만 경험한 거야. 아, 이게 깨달음이로구나 라고 착각을 한답니다. 세상 없는 것도요,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의 요소, 현상은 몸과 마음이 지금까지 내 몸과 마음이 있었던 건데 내가 그것을 몰랐던 것들이 어느 날 드러나요. 좀 신기하게. 그래서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고 거기서 놀아나게 됩니다. 그럼 그 현상이 그 다음에 나의 몸과 마음을 끌고 가요. 이러면 나를 끌고 나를 가지고 놉니다. 그럴 때 나는 그 현상이 빠져서 그것이 깨달음인 양 착각을 해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랍니다. 현상일 뿐이에요. 몸과 마음속에 나는 그 어떤 변화든지 그건 전부 다 알아차림의 대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위파사나 쌈마디티가 앞장서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이 나를 가지고 노는 현상에 빠져버려요. 몸과 마음이 나를 가지고 노는 현상에 딸려가게 되면 그때는 도람이 타버려요. 안 그래도 수행이나 공덕행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없는데 남한테 보여주기는 고사하고 내가 뭔가 위안을 얻어야 되거든요. 나 절에 30년 다녔어. 나 20년 다녔어. 나 천년 때부터 다녔어. 나 A 때부터 다녔어. 내가 그동안 저 절과 이 스님에게
지은 공덕행위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여기서 못 벗어나? 라고 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지은 나의 공덕행위에 대한 성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그 다음은 퇴타심이 일어나 뒤로 물러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지은 공덕행위나 내가 닦은 수행에 자만심이 빠져버려요. 나 할 만큼 했거든? 이라고요. 그때부터 수행은 물 건너가고 공덕행도 물 건너간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알아차림이 앞장서 가야 된다. 그래서 윗바사나 쌈마 뒤띠 이게 앞장서 가야지만이 뭐를 하더라도 먼저 알아차림이 먼저예요. 그래야지만이 뒤를 이어서 따르는 것이 뭐냐? 막가, 도, 깨달음. 막가에 대한 쌈마 뒤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과물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불자들은 위대한 스승,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수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나 집착에 대해서 불임을 덜 받는답니다. 알아차림을 이루지 못하면은 욕망과 집착이 괴물이 돼가지고 나를 부려먹어요. 그러면은 욕망과 집착이 나를 꽁꽁 묶어대고요. 나를 부려먹는데 아주 수월하게 부려먹는답니다. 욕망과 집착이 나를 부려먹으면 늘 후회를 하고 실망을 해요. 그때 이걸 할 걸, 괜히 저걸 했어. 그때 저걸 할 걸, 괜히 이걸 했어. 그리고 끊임없는 원망이 생겨요. 판단한 것도 나하고 실행한 것도 난데요. 욕망과 집착에 놓이게 되면은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다 네 탓이지. 그때 왜 네가 나를 안 해서 나한테? 그때 왜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어? 말리지. 그때 말린다고 들을 사람인가? 말리지 않아도 내가 이미 다 판단하고 이미 다 결정 내렸는데 그런데도 욕망과 집착에 놓이게 되면은요, 나는 잘못하고 나는 아주 백설공주랍니다. 다 너의 탓이고 다 너의 탓이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공덕행과 수행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지 말고요.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알아차림을 놓쳤으면은요. 시간이 아차 그러잖아요. 그때 알아차려요. 그때요. 생각.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늦었거든요. 그 일이 다시 떠올리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그냥 그 순간 알아차리면 그걸 끝이에요. 생각. 그리고 생각을 또 해본들 이미 일이 다 저질러진 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게 태반이거든요. 생각. 그때 못 알아차린 거를 지금이라도 알아차렸으면 생각. 그러면은 조금 더 행복해지고요. 욕망과 집착이라는 괴물이 나를 부리는데 내가 부림을 당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희망을 갖게 된답니다. 그리고 욕망과 집착에서 내가 벗어날 때요, 알아차림이 더 성성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차림 훈련을 하는 것은 욕망과 집착이라는 괴물이 나를 묶지 못하도록, 또 묶였다면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누가 안 풀어주거든요. 내가 스스로 풀고 예수도 자유를 얻도록 노력하는 거랍니다. 수행과 공덕행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서 포기하지 말고요. 자꾸 닦아 나가다 보면은 나의 마음 속에 내가 닦은 수행과 내가 지은 공덕행이 큰 빛으로 남아있음을 알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사비아의 경 39번 개성입니다. 사비하여 세상에서 모든 가르침을 듣고 이해한 뒤에 사비하여 세상에서 모든 가르침을 듣고 이해한 뒤에 허물 있는 것과 허물 없는 것, 허물 있는 것과 허물이 없는 것,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정복한 사람,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정복한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해탈한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해탈한 사람,
모든 영역에서 혼란을 벗어난 사람을 학식 있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모든 영역에서 혼란을 벗어난 사람을 학식 있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사리하여 세상에서 모든 가르침을 듣고 이해한 뒤에 허물을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정복한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해탈한 사람, 모든 영역에서 혼란을 벗어난 사람을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사리하여 세상에서 모든 가르침을 듣고 이해한 뒤에 허물 있는 것과 허물이 없는 것,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정복한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해탈한 사람, 모든 영역에서 혼란을 벗어난 사람을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10월 31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